승리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되돌아보실 때에 정말 이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만남이 있으실까요? 생각하면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야, 내가 이 사람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너무 이 사람 만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왜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었고, 그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 귀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소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남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만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귀한 복된 만남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만남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신데, 그런데 젊은 시절에 성령께서 메시아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고? 그 말씀을 듣고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언제 메시아를 만날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아니면 오늘일까? 그러면서 날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25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계속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이 시므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에서부터 점점 파생돼서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시므온이 잘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도 좋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특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첫째,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가 400년이나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 그때까지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기가 있었어요. 영적인 암흑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400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도 없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잘 이렇게 인쇄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그냥 입술로 구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들은 그런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시대가 계속 400년이나 내려오면서 얼마나 사람들은 말에 와전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거기다 첨부시키고 또 율법의 조항들을 첨부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행동이 더 앞서고 우선되는 그러한 말씀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그런 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죠. 이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그런데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매일매일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 고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죠.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방송실이 저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 원고대로 안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막 하고 있으니까 방송실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예, 방송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암흑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갔는데 시므온은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무셨다. 성령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에는요. 세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아직 갓난아기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하고 선포한 후에 만약에 이 시몬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아직 응애응애하는 갓난아기 아직 1년도 안 된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은 난지 8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 세례 요한인 때에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이 그 위에 임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흑한 시대라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녘 땅도 성령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심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할 따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크기와 넓이가 좁아서 아주 작은 맥으로 내려왔을 뿐 성령의 사람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인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의심도 들었을지 몰라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나이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이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는 상당한 고령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힘은 점점 떨어지는데
메시아를 분명히 본다고 하셨는데 내 이 나이 될 때까지 왜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잠깐 다 잊어버리고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 나는 주님을 분명히 만날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이죠.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 율법의 관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남자 아기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시러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온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고 넓은 땅에 예수님과 시므온이 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감사할 일이 생기시면은 그 감사할 일에 대해서 누가 와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풀렸어? 야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유 뭐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떤 분은 아니 뭐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시므온이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던 것은요, 성령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을 때는 젊은 때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때는 고령의 노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령의 노인은 이때에도 성령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일순간 그러니까 일평생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시므온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 참 좋았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은혜를 먹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먹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감사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그 충만과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아 시므온은 젊었을 때나 또 늙었을 때나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난지 8일 된 아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랐어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놀랄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여기 이름표를 붙여놓고 다닙니까? 그 목걸이에 왜 유아들 잃어버리지 않게 여기 이름 같은 거 목걸이 하잖아요. 그 하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예요 라고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이 아기는 메시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녔습니까? 아니죠. 그냥 조용히 할례를 받으러 갔다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나 보네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역시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그 아기가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일러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기대어 있다가 그 앞으로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고 3명의 남자가 지나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를 붙잡고 대접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겠으니 잠깐 쉬다 가십시오 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줘요. 그러면서 극진하게 이렇게 보살피고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천사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천사가 지나가는데도 지나가는 줄 모르고 또 지나가더라도 관심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자기 일만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은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출생의 예고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렇게 온매불만 기다리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의 그 말은 지나가는 천사를 붙잡고 대접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지나쳐 버리거나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무관심하여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시므온은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첫째로 평안을 주심에 감사를 했어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평안히 놓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어떤 것이 제일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쉴만한 물가를 찾으셨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쉴만한 물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쉼을 주는 분은 없고 쉼을 주는 안식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시므온은 구원을 보게 됨을 감사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때, 그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이 때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그 때가 지금 이 때인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그 구원의 때가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또 부모님 계시다면은 어느 순간 그 구원의 때가 내게 오는 것을 감지하는 분도 있고 감지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없이 낮아진 마음 위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산 거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할 때, 그때가 구원의 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조용히, 그러면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의지하여야 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저는 물질적으로도 참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도 다 갚아주셨어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때, 구원의 눈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구원의 눈을 가지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일 거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일 거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눈, 구원의 때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죠. 불신의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의 눈을 가지고 구원의 때를 놓친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구원의 때였구나 생각하면서 후회하게 되죠. 그날이 오지 않도록 지금 구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시므온은 이방의 빛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이방이라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방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한 마음이나 또 정신적인 질환이나 또 영적인 고통 등등을 다 치유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빛을 받으러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일광욕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 추운 겨울에 날씨가 조금 풀리면은 햇빛을 받으러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집 안에만 계시지 말고 좀 찬바람이 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워서 안 되고 좀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린다 그러면은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일광욕을 하십시오. 이렇게 햇빛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햇빛 때문에 저절로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햇빛이 마음의 우울함도 이렇게 내보내주는 쫓아내주는 그런 힘이 있고 햇빛을 받으면은 내 몸에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기운, 호르몬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찬양하는 경우에도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도 그런 거 좀 세면 같은 거 내려놓고 손도 이렇게 들면서 이게 지금 주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빛을 온 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온 몸으로 받으면은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또 고집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등등 그런 나쁜 것들을 다 몰아내 주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기쁨만이 은혜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찬양, 그 은혜의 찬양은 한 곡만 손들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 내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면 됩니다. 이제 시므온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올린 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34,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4,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시몬은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시몬은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은 마리아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당하며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할 그 모습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마리아 너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그 고통은 주를 위하여 받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통은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은 고통은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통은 하늘의 영광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받았던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도 내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한 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날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또 그 약속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그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그 절기에 우리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나의 고난과 절망과 그 아픔이 기쁨으로 또 은혜로 승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대림절은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탄의 아침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다렸듯이, 그래서 주님을 만났듯이 다음 주 우리 성탄 주일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회복의 날, 기쁨의 날, 은혜의 날, 성령 충만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